지난달에 제가 이제 두 번의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6월 중순에 있었던 4.14 생활관 지도자 및 코칭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 중에 있었던 광염의 목회자 부부 수련회였습니다. 두 모임 다 참 좋았고요. 위로가 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 4.14 생활관 세미나의 경우는 참 오래간만에 열정 있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만 4세서부터 14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이르는 요 연령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요거하고 생활 지도를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분 얘기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4가지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및 신앙까지 지도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세미나 주 강사와 그 보조 강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 안에 참 뭔가 뜨거운 것이 있구나 싶어 참 좋았어요. 다들 이제 개척교회를 경험하셨거나 지금 이제 개척 중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는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어요. 광염의 목회자 부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모두 이제 개척교회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연수가 좀 틀린 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회자 사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민이 뭔지, 아픔도 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또 뭔지도 압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 영혼을 위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열정이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 열정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앙하지만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하기도 하고, 뭐 누구말대로 바닥에도 처지기도 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결국 뭐냐면 그의 스토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어떤 성공담, 뭐 실패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들으면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에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에너지예요. 열정은 파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다 보면 기분이 업되고 이게 위로도 받고 도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이제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 혹은 이제 뭐 영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제 경우는 좀 힘들어요. 그분들 만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도 좀 복잡해지고 이게 뭔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열정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은 사실 뭐 누구나 있습니다. 못된 사람도 많고요. 이단에게도 열정은 있어요. 이분들의 열정은 뭐냐면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바른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신앙과 교회, 목회의 본질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애쓰는 그 열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의 열정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영달과 안위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모임에 참석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이 바로 남은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기억하시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달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설립 3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스바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잠시 전했습니다.
뭐 짧게 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전서부터 제가 좋아했던 말인데 자꾸만 이제 제 마음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 남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가 더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두 번의 모임 속에서 만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은 자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남은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포로기를 전후로 해서 조금 달라집니다. 의미가.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갔을까요? 네? 지식인들, 정치인들, 부유층, 엘리트.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폐허가 된 그 땅에 남았을까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이 이들이 남았어요. 그런 면에서 남은 자라는 이 말은 원래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 이걸 뜻하는 말이었어요. 자, 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왠지 좀 이렇게 서글퍼지고. 그래서 좀 루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막대기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셨을 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70년 포로가 끝나고 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때서부터 남은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귀환해 온 사람, 돌아온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구원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선자들을 중심으로 남은 자 사상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 것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 사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곧 남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남은 자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남은 자? 노아예요. 노아. 자, 노아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때에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면서 죄악의 길로 갔고 온갖 타락과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노아 혼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은 자인 거예요. 자, 그 남은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그를 세상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그런 노아를 볼 때. 참 바보, 멍충이고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죠. 이런 미친 사람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준다고, 뭘 맨날 하나님 믿네 하면서 자기만 정직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찬란한 것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언가를 짓기 시작합니다. 뭐 집을 짓나 했더니 뭘 짓고 있어요? 배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데.
고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가?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다가. 미친 짓이죠. 게다가 사람은 많습니까? 달랑 노아, 그의 부인, 세 아들. 우리 집하고 비슷한 데가 많네요. 그리고 며느리들. 모두 8명이에요. 8명이서 일을 했어요. 아니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왜 마누라랑 아들들이랑 며느리들까지 고생을 시키냐면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미친 짓이고 바보이고 미련한 짓이고 루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 모두가 멸망당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남은 자의 노아의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택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구원과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남은 자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의 이후에 세상은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만들고 탐욕과 죄악의 길로 갑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조차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른바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자,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중간에 살았던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문명도시예요. 자기 삶의 터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왜 떠납니까? 정신 나갔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가란다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납니까? 그래가지고 뭐 땅을 얻었습니까? 자, 그에게 주어진 땅이 뭡니까? 땅을 가졌어요. 그가 죽기까지 자기 땅이라고 가진 건 뭐냐면 자기 아내 사레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위해서 장례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산 헤브론의 막벨라 밭 그거밖에 없었어요. 평생 나그네고 이방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자, 자손의 약속은 어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는데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이삭 하나였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언약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참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죽음처럼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후손들의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를 통해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은 자예요. 그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본향을 찾는 자였고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다른 게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은 뭘 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 보고 그거에 따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장차 들어갈 본향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남은 자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럿을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은 어느 시대든 늘 소수였다는 거예요. 소수여서 그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지금 새벽기도 때 이제 말씀 나누고 있지만 뭐 갈멜산에서 뭐 대단한 그 영적 전투도 하고 뭐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탄식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숭배 온갖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자,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들과 대항하고 있지만 하나님 뭡니까? 지금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탄식인 거예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18절인데요. 앞에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자,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누구를 선자로 삼으라? 엘리사. 그의 제자이면서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누가 있다는 겁니까?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만 싸우는 것 같아요. 나만 목숨 걸고 아까 이세벨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힘겨운 싸움이에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자라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야. 엘리사가 있고 그를 제자로 삼아. 그리고 7,000명이 있어. 그들과 함께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남은 자들은 늘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탐욕과 죄악의 길로 가요. 소수예요. 그래서 이 소수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외로워요. 어쩔 때는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시대에서부터 쭉 그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근래 와서 대표적인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남은 자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 1517년. 자, 그 어간의 중세 유럽의 교회는 아주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막장이죠, 아주. 자,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도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라틴어 성경이다 보니까. 배우지 못해가지고. 돈을 주고 성직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운 적 있습니까? 쉽게 하면 신학을 해봤어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얘기하는 거지, 멋대로. 백성들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성직자들이 온갖 탐욕과 불법과 음란의 제약을 받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면죄부예요. 들어보셨죠? 면죄부.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에 가면 교황청이 있는데 여러분, 교황청에 있는 그 건물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저는 가본 적 없고 사진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 건축하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건축할 때 왜 그렇게 크게 건축하는지 아시죠? 이상하게요. 타락하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그래요. 뭔가 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제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교황이 거야 되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부호에게 돈을 빌려요. 쉽게 하면 요즘을 하면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쪼들리죠. 그러니까 돈을 충당한 방법 없으니까 뭘 했냐면 면죄부를 발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가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해성사 이렇게 하면 뭐 칸막이고 신부에게 뭐 내가 죄를 범했으면 신부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얘기를 하고, 근데 죄의 벌은 남아 있으니까 기도나 선한 일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땠냐면 돈이 없으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이 모든 죄는 뭐예요? 사는 순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면죄부를 사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죄 짓고 죽은 자기 부모들 있잖아요. 형제들. 대충 믿은 사람은 연옥에 있고 천주교 고리에 따지면 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면죄부를 사면 바로는 못 가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연옥.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돈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인 거예요. 죄의 용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그 은혜를 면죄부라는 성경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팔면서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사제들이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러니까 이 함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돈을 넣잖아요. 그래서 돈을 넣어서 동전이 땅그랑 하는 순간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바로 옮겨진다는,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렇게 천박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타락하면 천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구미에도 맞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면죄부가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요? 대박 쳤어요. 사람들이 구미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교회 대충대충 다니다가 죽기 전에 그냥 면죄부 하나 딱 사면 뭐예요? 그거 사면 난 천국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그거 돈 좀 있어가지고 조금 여유 있어가지고 더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은데 부모님들 천국 갔는지 좀 알까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 좀 많으면 조상 대대로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로또지. 백성들의 구매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다 성지자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한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서 싸웠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아닙니까? 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당 정문에다가 이 면죄부의 부당성 그리고 많은 교회 타락을 그렇게 적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기체를 들고 이 교황청이라는 거대한 악의 철옹성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존 깔베, 제빙글, 요한 넬슨 이런 사람들이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들고 본질을 붙잡고 거대한 악과 싸웠던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타락과 부패 시대의 교회를 살린 남은 자들이었고요. 그 남은 자들의 정신이 남아있는 교회가 뭡니까?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예요.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의 이런 타락상이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남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을 받은 자, 이거를 교회로 얘기를 하면 그냥 교회 온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다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저는 이 택함을 입은 자를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자,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택함을 받은 이 남은 자들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남은 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부귀, 영화, 어떤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우선적인 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은 자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뭘까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죠.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남은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고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고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사회사 생활관 세미나 제가 참석했었잖아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이제 뭐 1000만, 지금 이제 800만 얘기를 하는데, 그 800만 중에 과연 몇이나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못 간다는 거 분명하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최소 절반만 가도 성공한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 좋은데, 그 세미나 자리에 이제 참석했던 분들이 한 20여 명, 많이 잡아서 30여 명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절반만 천국 가도 성공한 겁니다, 얘기를. 근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 사모, 전도사, 최소 장로, 권사, 청년 1명.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 중에 절반만 천국 가도 성공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반응이 어땠을까요? 싸지 않았어요. 다 공감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남은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예한교회만큼은, 다른 교회에서는 절반만 가도 성공한 거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전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보면요,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이러면서 이제 작은 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역설 같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역설 같아요. 자, 일단 교인들 뭐 그렇다 치고, 자, 목회자들, 신학생들도 꿈이 뭡니까? 뭐 저희 때는 모델이 조용기 목사, 박서희 목사 이랬어요. 그리고 저보다 이제 다음 세대들은 오정현 목사, 옥환 목사. 공통점은 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꿈이었어요. 그게 모델이었고,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것 자체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몸집을 키우는데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이게 왠지 좀 역설 같고 모순 같기도 하고, 괜히 작은 교회들 좀 위로하는 말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가면 부담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막 이게 기피하는데, 만약 이 작은 교회 가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자신이 막 드러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는 작은 교회가 많이 할까요? 큰 교회가 많이 할까요? 큰 교회가 훨씬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커지려고 막 건축했잖아요, 무리해서. 그리고 커진 몸집을 유지하려면 헌금이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하면 11조의 축복. 그러면서 막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거 보셨습니까? 제가 한 적은 있어요. 절경금. 왜냐하면 그거는 선교와 구제로 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2번 정도 그것만 얘기한 적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제가 강조 안 해요. 설교 안 해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그걸 뭐 강요한다고 합니까? 무슨 복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봉사도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많이 할까요? 큰 교회가 많을까요? 일은 큰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저 큰 교회일수록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요. 핵심 일꾼들이 있어요. 이분들 하는 거 보세요. 저도 이제 그런 큰 교회에 있었지만 일 몇억을 합니다. 나중에 아주 지쳐요, 지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은지, 그런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나중에 뭘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작은 교회는요, 그렇게 일 많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 너무 일이 많으셔서 부담되십니까?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좀 이렇게 밥을 좀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편리함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큰 교회를 좋아하지, 작은 교회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이 왠지 역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역설이야.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설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본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안에서 유기적인 어떤 역동적인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규모를 벗어나게 되면 교회가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수가 일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내 교인이 누군지 몰라요. 내 교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길거리 가다가 누가 인사하면 이분이 우리 교회 분이신가 아니신가? 그런 가운데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고 얼마나 목회적인 걸 하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작은 교회가 희망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어야지만 한국교회가 살고 또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희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교회 본질에 충실하고 작은 교회 목회를 잘하고 무조건 목회 본질에 충실할까요? 아니에요. 아닌 경우 많아요. 작은 교회도 불구하고 큰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잘못된 관행, 불법,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큰 교회지만 또 본질을 붙잡고 목회하려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교회라고 희망이 있다, 큰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그 안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작은 교회가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작은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처럼 작은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아멘.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남겨진 자들의 공동체. 그죠? 큰 교회로 안 가셨잖아요. 그죠?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겨진 자들로 끝나면 안 돼요.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부르셔서 택하셔서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 사모는 당연하고요.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 역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런 남은 자라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스라엘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목사지만
예수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한때는 저도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어요. 동기들 만나면 지금 잘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얼마나 회개를 했냐면, 자, 사람마다 부르심의 목적이 틀린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부르심이 틀려요. 목회자마다 부르심이 틀린 거예요. 자, 저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냐면,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자격 있는 사람을 주의적으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걸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자리,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저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들고 외로운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같이 자격이 없고 흠이 많은 사람을 주의적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회복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겁니다. 행복하게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예한교회 식구들이 이런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으면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렇지만 한국교회를 살리는 희망으로서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부르심의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목회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다고 무조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붙잡고 나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본질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님을 믿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셨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예한교회라고는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본질에 대해서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하듯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해요. 먼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과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왜곡되면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교회가 되길 구합니다. 이게 은사주의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인들이 작은 교회를 원하지 않지만 별로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사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작은 교회가 정말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가 희망인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는 작은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가 그저 남겨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국교회 한 구탱이겠지만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참 잘하셨어요. 참 애쓰셨고 정말 어쩔 때는 참 힘에 지날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그 마스크 사랑으로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힘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를 보았는데 남은 자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님 이런 열정을 가진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예한 작은 교회지만 이런 남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주님 남은 자들의 공동체로 정말 한국교회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